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병행 본문에 따르면 한 본문이라서 저희가 굳이 23절부터 3장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그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의 주인 대신 역시 주일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 예를 들면 몇 대째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 외갓집의 주일 성수는 아주 철저합니다. 유대인 못지 않으십니다.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 끼어서 외갓집 놀러 가는 건 저는 아주 힘듭니다. 외갓집에 모처럼 놀러 가는데 주일 끼면 주일은 교회만 다녀와야 합니다. 어디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짜장면 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오후에 친구들과 오징어 게임 하러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모처럼 외갓집에 놀러 갔지만 주일은 집에 있는 날입니다. 교회 갈 때 깨끗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찬물로 목욕도 해야 됩니다. 교회 입고 갈 새 옷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으로 드릴 집회돈, 옛날 다리미는 요즘 다리는 테팔 다리미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숯을 얹어서 할머니가 밤에 정성스럽게 종이돈 다리미질 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만큼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갓집에 가는 것이 별로 죄송합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니까 저희 집과 외갓집이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만 가야 되고 하지 말라는 리스트가 늘어갔습니다. 외식 금지, 짜장면 금지, 놀이동산 금지, 어디 놀러 가는 거 안 됩니다. 옛날에 요즘은 에버랜드라고 하지만 옛날에 참 좋은 곳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깨끗한 옷, 깨끗한 헌금도 당연했고요. 토요일, 목욕은 의무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하여튼 저희 외갓집과 비슷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는 허락했습니다. 주일날 공부는 해야 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가기 전에 공부하고 교회 갔다 오면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면은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주일은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늘을 떠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는 이제 안녕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대학부가 가장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교회인데 가게 됐습니다. 대학부 1부, 2부, 10부까지 있더라고요. 한 부서마다 300명씩 다녔으니까 무려 3,000명이 대학생입니다. 그 교회는 대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속으로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카페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당연하죠. 식당을 이용하고 주일 성수 어릴 때 하지마 했던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라는 말도 사실 그때는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골라서 다닐 수 있었으니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1부부터 몇 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도 결혼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특별히 주일날 공부하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평소에 안 하지만 주일에 공부하라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2023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합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거의 크리스찬이면은 10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떨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22%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주일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 폭설, 나들이, 수면, 친구, 스포츠, 여기 지금 학원도 넣어야 되는데 이건 미국 자료라서 학원이 없는 것뿐입니다. 한국 자료로 학원을 넣었으면 한국 학원은 전부 다 교회 안 가도 된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부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한 것은 예배 끝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3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니까 안식일에 대한 본문으로 먼저 읽고 우리 주일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었지만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이해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제가 준비했는데, 첫째,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자체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징표입니다. 제 몸에 드러나는 징표죠. 그런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가 옷을 벗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제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에 드러나는 징표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기 원했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절기가 많습니다. 이거 나팔절, 수장절, 유월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기는 1년에 한두 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매주 지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휴식의 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쉼의 날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창조는 물론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어떤 날입니까? 네, 첫 번째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 한국말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 읽을까요?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게 영어로 읽어보면 a holy con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nday service라고 안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Sunday convocation 혹은 holy convocation이라고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근데 그 거룩한 모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냥 쉬는 겁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특별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드리지만 안식일은 더 즐겁고 풍성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드렸던 안식일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 성전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지난번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한 겁니다. 한국말로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헤롯 왕이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칭해서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대대로 그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왕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서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헤롯 왕이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까지 그 당시에 불려졌습니다. 헤롯 성전에 가보지 않고 죽으면 무슬림들이 메카에 안 가고 죽은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이요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바벨론 포로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제사를 지낼 곳이 없었죠. 그렇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바벨론 왕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차선책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에 안 갔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안 가신 게 아니라 성전은 절기 때 가시고 평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거죠. 그리고 회당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랍비들이 가르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는 거룩함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요, 조그만한 손톱만한 부정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100% 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선포한 그날 안식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여기까지 이해되죠? 유대인이니까.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은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 여러분, 짐승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만약 지금 이대로 적용하면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있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짐승까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의 증표로 지키던 이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었고, 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행적은 눈에 가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쭉 지나왔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싶은 열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지키고 싶었죠. 여러분, 더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안식일도 더 잘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실은 3개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하나, 민수기 하나,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예레미야 하나. 출애굽기에는 불 피우는 것, 민수기에는 나무 줍는 것, 예레미야는 집 나르는 것.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셔놓고 일하지 말라고 한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는 3개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뭐 짐승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셔놓고 그 일이 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2개밖에 없어요. 불 피우는 거, 나무 줍는 거. 집 나르는 것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갑니다. 이러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어설프게 지켜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의 규정을 정하자. 그래서 39개의 금지 목록을 만들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수확하는 행위입니다. 이 추수하는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그 39개의 금지 목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의 오늘 지적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읽는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크게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손으로 자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고의로 안식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볼까요? 만약 네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낯은 대지 마라라고 직접 명령하실 정도로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율법도 알고요, 다윗의 사건도 알고 다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겼느냐,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라는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어긴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잘 드러나는 구절이 1절에서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은 이제 고소할 구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노하시죠.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 6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은 다른 안식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안식일이든 같은 안식일이든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마침 랍비의 위치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가 오랜만에 올 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의 예배 문화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뒤에서 보면 앞에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보시면요, 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카톡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카카오 맵을 보는 거 보니까 아마 예배 마치고 어디 갈까 맛집 검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순간에 다 딴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졸리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 핑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 집중하지만 실은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향 설비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예배에 집중하는 못하는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핑계들로 우리가 오히려 예배는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를 잡아 죽일 구실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고 우리가 선포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냅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 말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는 안식일에 악한 생각을 하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구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계시죠. 가르치시는 일,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침묵입니까? 동의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침묵했고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도요, 평소에 길 가다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침뱉을 사람은 헤롯 당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원수입니다. 그 당시 이 둘은요, 길 가다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 악한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둘이 만납니다.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친구처럼 뭉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며 C.S. 루이스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나눠보겠지만 오늘 그의 고백 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고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주일 거룩한 쉼을 누립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미소를 띄우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는 주일 거룩한 쉼을 누립니다. 저 보지 마시고 좌우를 보신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쉼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표로 받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만약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언약의 증표로 받은 사랑의 증표로 받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으니 유대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감사할 것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은혜인 것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제목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설교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 매주 첫날이 사도행전에 읽으셨던 그 안식 후 첫날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지칭한 이 날이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읽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느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주장이 있지만 제가 동의하는 가장 유력한 주장은 바로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노동하고 7일째 쉬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6일날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 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안식이 6일째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이 아닌 그 주의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떡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날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정한 안식일 마지막 날 7일째가 아닌 그 다음 주 첫날, 한 주의 첫날이라고 인정하는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을 믿는 우리도 안식일, 예수님이 죽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로 만들어 놓으셨던 죽음을 권세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첫날입니다. 더 이상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은 위크엔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좀 쉬어야지. 주님, 제가 멀리 가서 쉬겠습니다. 예배는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논리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삽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날인 거예요. 첫날 예배 드려서 첫날 우리가 힘을 얻고 첫날 그 말씀으로 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첫날인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그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5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고된 주일 한 주일 잘 쉬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이제는 우리는 선포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한 주의 첫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참 안식, 거룩한 쉼을 누리는 날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처럼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정말 몇 가지 안 되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말고는 모든 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위해 공부하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젠 질문 자체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라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주일을 선포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꼭 드리자.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코비드가 터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는 옷 잘 입고 예배 드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파자마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나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후에 게임방을 가든 축구를 가든 공부하든 중요한 것은 예배는 놓치지 말자. 이 논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참 안식의 날, 바로 그날, 그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식일입니다. 이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며 한 주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일 성수 투두리스트, not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쉼을 누린다. 이 명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 지키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안에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이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의 율법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의 자유함에 있지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명제를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